조언이 필요할 때요? 상사가 좋은 분이라 일에 대해 조언을 받아요. 제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제가 답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묻는 게 좋죠. 지금은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죠. 남의 도움만 받으면 절대 스스로 해결 못해요.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해요. 만약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고 좋은 점이 더 많다면 누가 뭐라든 어차피 할걸요?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한테 묻죠. 여자 문제라면 아빠한테요. 분명 아빠한테 가겠지만 조언을 고지고대로 듣진 않아요.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 항상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똑똑하고 무엇보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마주합니다. 미국 슈퍼마켓에는 평균 48,750개 정도의 상품들이 있대요. 누구에게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일, 배우자, 집, 돈 등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선택하는 건 좋지만 결정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 결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차피 다 운은 아닐까요?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인생에서 최고의 날을 두 개 꼽자면 하루는 태어난 날이고 나머지 하루는 태어난 이유를 찾은 날이란 말이 있죠. 바울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계획하셨지만 우린 그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일을 망쳐서 하나님의 목적을 놓쳤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실수보다 크거든요. 저 역시 수없이 실수를 저질러 왔어요. 내가 가장 잘한다고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맘대로 하려던 적도 있었죠.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은 제게 상처만 됐어요. 오래 만나던 사람과 정말 고통스럽게 헤어진 적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 관계는 제게 맞지 않는 관계였죠. 하지만 전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했고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자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사랑받는 느낌, 버림받지 않았음을 느꼈죠.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지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십시오. 부모님은 관계가 안 좋으셨어요. 아버지와는 아예 연락도 안 하게 됐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체도 별로 없는 데다 있어봤자 술에 취해 있거나 바람을 피우는 거였죠. 정말 끔찍했어요. 크리스찬이 된 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 아버지의 소식을 수소문해야 했죠. 연금 수급자들이 사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전 제가 변했듯 아버지도 변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나이 들고 온갖 불평에 술도 더 많이 드시더군요. 거칠고 천박하고 비꼬는 모습이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어요. 그래도 런던에 있는 우리 집으로 아버지를 종종 초대했어요. 기차로 오신 데서 유스턴 역으로 마중을 나갔죠. 매번 먼저 나가서 승강장에서 아버지를 맞았는데 늘 살짝 취한 상태로 불평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우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항상 돈 때문이었고요. 하루는 집에 묵으러 오셨다가 아파지셔서 근처 병원에 갔다가 결국 일주일을 머물러 계셨죠. 정말 악몽이었어요. 그래서 회복되시는 대로 집에 모셔다 드리기로 하고 일주일 후에 아버지를 유스턴 역으로 모시고 갔죠. 열차 안까지 모시고 들어가 자리에 앉혀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객실 한가운데서 아버지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 밀려왔어요. 정말 이상했는데 열차 안에서 거의 울 뻔했죠. 아버지를 보는데 참 슬펐어요. 우리에겐 관계라는 게 없었거든요.
아버지와 밥 한 번 먹은 기억조차 없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맨체스터까지 1등석에 모시자는 생각이 떠올랐죠. 엄청나게 비싼 1등석 표를 샀어요. 아버지를 1등석 칸으로 모셔다 드리고 자리에 앉힌 후 아버지 이마에 입을 맞췄죠. 승강장에 서 있는데 아내가 묻더군요. 당신 대체 뭘 한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창문으로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셨는데 그 모자를 벗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등받이 버튼을 눌러서 가죽 의자를 내리고 기대셨죠. 손을 들어 부르니까 승무원이 차와 비스켓을 내왔고 아버진 신문을 펼쳐 읽기 시작하셨죠.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에 선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평생의 생일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 번에 다 받았다는 듯이요. 얼굴에 빛이 났죠. 그게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3주 뒤에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로 홀로 세상을 떠나셨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께 표를 사드리자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까? 이젠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편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싸우고 욕하고 술 마시고 바람을 피웠지만 제게 남은 아버지의 모습은 열차 창문으로 저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거든요. 전 방향 감각이 형편없어서 항상 길을 잃어요. 그래서 지도 앱이 참 유용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 때마다 알려주거든요. 게다가 인내심도 대단해서 계속 다른 길도 찾아주죠. 물론 앱을 끌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따라가면 훨씬 즐거운 여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나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비유가 좀 안 맞긴 합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이시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께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무한한 인내심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바로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까요?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5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일 때는 5가지 모두 사용하시기도 하죠.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 된 이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가장 주된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해서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같은 거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건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하루를, 심지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세금을 낼지 말지를 놓고 기도하진 않죠. 주님, 올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써 있으니까요.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국세청에 편지를 썼답니다. 제가 막 크리스찬이 됐는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납한 100파운드를 동봉합니다. 주신, 계속 못 자면 나머지도 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이 지시하시는 것을 통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선한 일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죠. 인도하심을 구할 때 마치 점을 치듯 성경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나오는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싶기도 한데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강권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즉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크리스찬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을 초대해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 목소리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를 못 알아듣죠. 하지만 아내가 전화하면 첫 마디만 들어도 아내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그분의 목소리도 더 잘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길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기도는 양방향 대화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서 증상만 실컷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진 않죠. 증상을 말한 다음 또 의사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전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종이와 펜을 챙깁니다. 오늘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적으려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때로 강한 열망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만약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성공의 목사가 될 거란 말을 들었다면 최악의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며 개탄했을 겁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끔찍한 지구상 최악의 일이라고요. 하지만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셨을 때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강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은 더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예언, 환상, 그림, 꿈, 인상 혹은 누군가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몇 년 전 런던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하다가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했고 1년 동안 프랑스에 산 적도 있어서 항상 프랑스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교회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 믿음이 바닥을 칠 때였지만 어쨌든 가기로 했죠. 그 모임을 인도했던 분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널리 존경받는 유명한 교회 리더였는데요. 설교 후에 그분이 제게 형제님께 프랑스가 중요한 것 같군요 라고 해서 전 신기하지만 그냥 우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사역팀이 절 위해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한 분은 항상 제게 큰 의미가 있던 성경 구절을 읽어줬고 다른 분은 제 맘을 크게 흔드는 프랑스에 관련된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린 게 기억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제게 프랑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직장을 주세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나서 제가 꿈꾸던 직업에 대해 얘기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말하길 신기하다. 이모랑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파리 근처에서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문 회사를 하시거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분 연락처를 받아 제 이력서를 보냈고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의 기업 교육 일자리를 제안받았죠. 돌이켜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절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 기도, 다른 크리스찬들, 또 상황들을 통해서요. 모든 게 쉬웠다는 건 아닙니다.
어려워도 계속 신뢰하면서 문을 열고 나아가야 했죠. 하지만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성도의 조언, 즉 크리스찬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특별한 이유인데 서로를 돕는 크리스찬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듣는다고 말하죠. 전 여러분이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는 거지만 조언을 구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님과 친구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실수를 하거나 들은 걸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검증하는 걸 도와줍니다. 요한은 말하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는 방법은 첫째,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둘째, 힘을 더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가. 사랑을 더하는가.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셋째, 그 결정에 대해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지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죠. 평안함이 없으면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논리와 이성이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죠. 하나님의 인도는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처럼 독신이 더 높은 부르심이긴 하지만 결혼을 하는 게 더 일반적이죠. 하지만 성경이 누구와 결혼을 하라고 알려주진 않습니다. 상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잘 맞는가를 생각해야 하죠. 직장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지게 된 후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즉,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있던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부르실 때까지 머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질, 성격, 전공, 기술과 더 잘 맞는 곳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난 뭘 좋아하지? 내 은사와 열정은 뭘까? 뭘 잘하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정말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린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관계가, 이 직업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옳은 결정인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묻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에서도 말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문을 닫으실 수도 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결과를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상황을 잘 살피기도 해야 하지만 상황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할 때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상적인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대신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하라고 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19세기 중반 영국 귀족이었던 레드스톡 경이 노르웨이의 한 호텔에 머물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로비에서 시끄러운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죠. 보니까 한 어린 소녀가 듣기 힘든 소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점점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소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소녀를 멈추는 대신 그 음에 맞춰 화음을 만들어 연주하기 시작했죠. 음 하나마다 나머지 음계를 채워 연주했습니다. 그리곤 곧 숨막힐 듯 아름다운 음색이 호텔을 채웠습니다. 소녀의 실수와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연주로 바꾼 것이죠. 후에 레드스톡 경은 소녀와 함께 연주했던 남성이 소녀의 아버지이자 19세기 러시아의 저명한 작곡가인 알렉산더 보로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실수까지 사용하심을 알게 되죠. 전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감옥도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제가 간 거고, 이혼 2번도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제가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내 절 도우셨습니다. 망가진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와 싸우고 15살에 집에서 쫓겨나 갱단에 들어갔죠. 경찰과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석방되고 나서 21살엔 군에 입대했고 2번 결혼해서 2번 이혼했고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제가 군 복싱팀에 들어가선 제복을 입고 남을 괴롭혔어요. 어머니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린 시절 이후 어머니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셨어요. 암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모두 골초에 술고래였어요. 결국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와 열흘을 보낸 후 돌아가셨죠. 어머니에겐 큰 종양이 있었는데 제 품에서 잠드시곤 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얼마 후에 친구가 넌 참 질문이 많아 보이는데 알파 코스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군대에서 16년 동안 사격 코스, 낙하 코스, 군사훈련 등 코스란 코스는 다 해봤으니 하나님에 대한 코스도 한번 해보겠다 싶었죠. 그리곤 알파에 와서 토크를 듣는데 이런 건 정말 처음 들어보네 싶더라고요. 저한텐 완전히 새로운 거였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정말 당신이 저 위에 계시고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날 더 나은 사람, 충실한 남편, 좋은 아빠, 남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왔죠. 여자친구랑 8년을 함께 살았으니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여자친구와 얘기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3살 때 헤어진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됐죠. 지금 그 애가 36살인데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예쁜 18살짜리 딸도 생겼고요. 몇 년 전 제가 성공해 성직자가 될 거란 말을 들었다면 정신 나갔어요? 라고 했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종류의 생각이었으니까요. 아직도 가끔 팔을 꼬집어 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가까이 지냈고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재소자, 전과자 이런 분들과 자선단체를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과자 사역에 대한 공로로 대영 제국 훈장도 받았죠. 그런 영예를 누린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겐 너희 삶을 향한 선하고 완벽한 계획이 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우릴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제게는 그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죠. 종종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지요.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와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라고요.